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마지막 때를 추수 때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지금이 세상의 마지막 때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평안하고 먹고 입을 것이 풍부하고 걱정 근심이 없게 되면 주님 오시리라는 기대, 그런 기대 없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 그런 소망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도 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복 받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사라진 설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혹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성경이 말한 그대로 믿고 설교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그때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오늘날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오늘날이 바로 추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추수 때이죠. 그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천국의 영생 극락과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도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한 가지 추수는 곡식이 다 익어서 낫으로 그 곡식을 베어서 저장하는 알곡 추수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구름 위에 앉으신 그 분을 보고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알곡이죠. 알곡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수가 바로 뒤를 따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포도송이 추수이죠. 이 포도송이 추수인데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쌓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다 익었을 때 그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이 발로 밟아 으깨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포도송이 추수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포도송이 추수는 바로 쭉정이를 한데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성 밖에서 밟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 틀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19절에 표현하면서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마차 바퀴 있는 데까지 그렇게 높이 그 포도즙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것이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92m니까 1600 스타디온은 엄청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포도송이 추수 바로 큰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 성 밖이라고 하는 표현이 위에 알곡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 성 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 밖에서 포도즙 틀에서 다 익은 포도가 밟히리라고 하는 말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알곡과 그 포도송이를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는 말이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지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교회 밖에 쭉정이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한 주인이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라. 그 종들이 이르되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 한 밭입니다. 똑같은 밭에서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는 말씀이 알곡은 추수해서 드리고 그리고 포도송이는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히리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땅끝까지 광범위하게 선포되고 선포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14장 말씀을 앞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종족과 방언에게 다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포도송이와 알곡을 가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결국에는 성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쭉정이로 떨어져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참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싹도 틔우지 못하고 싹만 났다 죽어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려내고
속가낼 자를 가려내고 속가내는 역사가 바로 이 코로나의 2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압니다. 알곡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니까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집에서 콩을 가지고도 키질을 하고 쌀을 가지고도 키질을 하고 깨를 가지고도 키질을 하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까부르는데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한 역사인데 세상에 이런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는 역사예요. 고르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과 포도송이를 가르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알곡과 포도송이를 가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거나 포도주 틀에 밟고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아서 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실 터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진실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역사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기에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